제가 한 20년 정도 대학생들,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청년 사역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 대학생 지체들, 청년 지체들한테 그 시간 날 때마다 틈날 때 제가 이렇게 한 번씩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너희들의 신앙은 아직 검증된 게 아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제가 좀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너희들의 신앙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왜 그런 얘기를 했었냐면, 학생 때는 그래도 그때 나름대로 다 바쁘다고 하지만 여러분 졸업하고 직장 다녀보시면 아시잖아요. 아, 그때가 제일 시간이 많았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시간이 많았고, 그래서 조금 더 교회도 열심으로 섬길 수 있고, 신앙생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있었는데 직장 다니면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쉽지 않다는 걸, 쉬운 싸움이 아니라는 걸 더 많이 알게 되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더 가까이 더 깊이 들어가면 더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희들의 신앙은 검증되지 않았다. 제가 대학생 때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면서 지금 잘 준비하고 훈련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가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방식에 전혀 무관하고 영향 없이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잘하는 게 바로 이 교회 밖에만 나가도 운전하기만 해도 바로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나의 그리스도의 방식의 싸움을 경험하죠. 저 사람이 무례하게 끼어들려고 할 때 나는 바짝 붙여서 들어가지 못하게 해줄 것인가, 마음을 여유 있게 해줘서 그냥 들어가게 해줄 것인가, 좀 급하게 들어왔을 때 내가 한번 지그시 빵 눌러줄 것인가, 그냥 사정이 있겠지 참아줄 것인가, 뭐 다양한 이런 고민들, 이런 현실에 부딪히게 되죠. 사랑과 배려나 관심과 관계, 뭐 이런 낱말들보다는 경쟁이나 성취, 승리, 목적, 이익, 뭐 이런 말들을 더 많이 듣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면 머릿속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런 갈등이 없던데요. 저는 너무 편하고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는데요.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아마 갈등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오히려 세상의 방식에 너무 적응돼 있어서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오히려 어렵게 되겠죠. 세상의 방식에 휩쓸려 가고 있을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결코 같은 방식일 수가 없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돌이 없다는 건 그냥 내가 한쪽 방향에 서 있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잘 익혀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방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기준을 갖고 중심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무기가 우리의 가운데 있어야 되죠.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힘들고 거친데 무기만 있다고 그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세상의 물결이 얼마나 강하고 세상의 힘이 얼마나 영적 전쟁이 강한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내가 얼마나 신앙의 중심이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영을 배우기 전에는 물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가 중요해요. 제가 처음 아이인 제 딸을 데리고 했을 때는 무릎 높이의 무릎 깊이의 물 이상에 들어가지 않았죠. 왜냐하면 수영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웠지만 그 깊이에 따라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했죠. 그런데요, 수영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수영을 배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물의 깊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영을 하게 되면 그 밑에 깊이가 2m든지 3m든지 10m든지는 그렇게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수영을 할 수 있느냐, 이 물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그 물에 빠져드느냐, 아니면 어떤 깊이의 물이든 헤엄칠 수 있는 그 수영 실력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저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방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세상이 세고 얼마나 깊이가 있고 강력한가, 그 방식이 얼마나 세게 돌아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거기서 헤엄쳐 나아갈 수 있는 수용의 능력이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는가를 점검해야 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2000년 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 사실을 더 명확히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한번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땠죠? 교회가 몇 개 있죠? 이사 가면 교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사 가면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그 교회 이사 가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가면 거기에 내가 교회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든 평신도든 상관없이 그런 상황에 있었죠. 기독교 문화라는 것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훨씬 더 적대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시대를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오해와 억측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식인 종교라는 오해를 받았어요. 왜 그렇죠? 성찬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살,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쟤네는 살과 피를 뜯어먹는 식인 종교라는 이런 오해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자들이라고 했었어요. 아니, 기독교가 어떻게 무신론자죠? 그리스도인들은 형상을 세우지 않고 동상을 세우지 않고 시저에게도 신이라고 칭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신을 예배한다고, 형이 없다고 무신론자라는 소리까지도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적대적이고 오해 많고 생명을 위협에 당하는 상황에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그 상황에 영향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수용을 할 줄 알았기 때문에,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에 초점을 맞추기 전에 내가 지금 이 힘든 세상에서, 어려운 세상에서 수용을 할 줄 아는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이 세상의 물결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영적인 힘이 있는가를 돌아보고 내가 무기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기 없이 나가는 전쟁은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백전백패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기도 주지 않고 싸우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고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세상을 이기셨다고 선포하시고 이미 이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면 세상에 승리를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이기신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세상을 또한 헤쳐나갈 수 있는 무기 또한 우리 손에 쥐어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 이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제가 대학생 때 외웠던 말씀인데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영과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이거 이제 제가 세 번역으로 읽다 보니까 저도 어색한데, 예전에 개역 개정으로 했을 때는 제가 쭉 외웠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그 어떤 칼보다도 날카로운 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날카롭냐면 그 묘사가 뭐라고 돼 있죠? 사람의 내면을 꿰뚫고 혼과 영을 갈라낼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칼에 대한 묘사를 뭐라고 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의 내부에 대해서, 우리의 내면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부가 같다고. 마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무엇이 생각되냐면 수술용 메스가 생각이 나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이런 부분을 찔러 쪼개는 건 마치 우리의 영혼, 우리의 누워있는 수술대에 누워있는 우리의 몸을 찔러서 치료하시는 수술용 메스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내부를 묘사하고 영혼의 수술하는 부분들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그리고 말씀의 이러한 모습은, 이런 검과 같은 날카로운 모습은 이 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은 반대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은 내부에 우리 내면을 치유하고 고치는, 내면을 만지는 영혼의 수술에 대한 부분을 다뤘다면 에베소 6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영적 전쟁, 외부와의 영적 전쟁의 싸움에 대비하는 무기를 쭉 열거하는 말씀인데요. 근데 이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장비들이 나오죠.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평화의 복음, 신발, 그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장비들, 영적 전쟁하는 이 모든 장비들은 다 방어 도구들이에요. 영적인 공격들이 닥칠 때 우리를 막아주는 방어 도구들이죠. 방패, 신발, 투구, 가슴막이. 근데 이 말씀에 나오는 장비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17절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 공격용 무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갖춰야 될 아주 강력하고 날카로운 무기, 또 내 영혼을 수술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수술용 날카로운 메스, 그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내면도 달라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되지 못한다면 세상과의 전쟁에 있어서도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있어서도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증되어지고 증명되어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미국에 있는 큰 교회, 미국의 대형 교회 중에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큰, 시카고에 있는 아주 대형 교회 중에 하나이죠. 미국에서 메가처치라는 개념 중에 거의 초창기에 나왔던 그런 개념을 사용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열린 교회, 뭐 이런 것들을 처음 구도자 예배 이런 것들을 들여서 했고, 여기서 리더십 강의를 하거나 리더십 컨퍼런스를 하면은 전 대통령들이 와서 연설을 하고 강의를 하고 국무장관들이 와서 강의를 할 정도로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은 좀 이슈가 있어서 많이 좀 갈라지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예전에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큰 재정과 예산과 연구 인력들을 들여서 몇 년에 걸쳐서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회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수만 개의 교회를 가지고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십만 불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는 비결은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할 수 있고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시대에 정말 효율적이고 정말 잘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가를 막 했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재밌는 건 뭐냐면 거기 그 책에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는 단계에 대해서 4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다양하지만
이런 단계로서 성장을 하게 된다. 근데 참 저는 이렇게 설득력 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아감의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고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분의 말씀이 무엇이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알아가는 것이죠.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훈련받고 세워지게 되고 기본적인 기도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은 어떻게 읽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배워가며 함께 지식적으로 관계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되면 그 성장의 무기들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되죠. 매일매일의 삶이 이게 습관화가 되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과의 삶이 습관화가 되면서 친밀함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단계, 이것들이 다 지나가게 돼서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하지 않더라도, 무언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영화를 보더라도, 드라마를 보더라도, 삶의 무언가의 이슈를 보더라도, 세상에서 일어난,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건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 관점의 렌즈로서 해석하게 되고 내 모든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께 맞춰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왜 이 돈을 쓰는지, 내가 오늘 왜 이 시간에 일어나는지,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이 직장을 선택하는지가 다 선택의 이유 가운데 그리스도가 연결되어져 있는 삶, 그게 그리스도가 중심적인 삶인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가 어떠세요? 좀 설득력 있고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안에서 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으신 것 같으세요? 아마 각자 다 다르시겠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그 다음이에요. 이 책에서 이렇게 성장의 네 단계를 쭉 얘기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수십만 불의 돈을 써서 이 성장할 수 있는 비결, 이렇게 이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을 이 책에서 알려주더라고요.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19가지의 그 방법 이렇게 해서 쭉 나오더라고. 근데 좀 지나고 읽은다니까 이거 너무 많지, 10가지로 내가 그래서 줄일게, 핵심은 10가지야. 그래서 또 줄이더라고. 또 뒤에 가니까 이것도 너무 많지, 3가지로만 줄여줄게. 그리고 또 3가지로 막 줄이더라고. 맨 마지막에 그 중에서 딱 하나만 고르라면 이거야 하면서 마지막 하나까지 해서 줄여주더라고. 나 너무 좋은 책이더라. 근데 한편으로 처음부터 그거라고 얘기하지, 그럼 너무 좋을 텐데. 근데 아무튼 쭉 다 읽으니까 그거 한 400페이지 되는데 다 읽고 나니까 맨 마지막에 나오더라고. 근데 그 마지막 한 가지 성장을 위해서 이 모든 4개의 단계 성장을 위해서 딱 하나만 여러분이 해야 되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책이 내렸던 답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 책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게 힘에 부칠 때가 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기서 또 세상 안에서도 살아가야 되고 교회도 다니지만 회사도 다녀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딪히고 휩쓸리게 하는 게 쉽지 않죠. 또 왜 그런가, 또 한편 보면 무기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닌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수영할 줄 모르면서 깊은 물에 던져진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늘 소망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죠. TV에서나 유튜브에서나 쇼츠에서 간증 얘기 나오면 저희 아내 이렇게 간증 프로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새롭게 하소서 막 이런 거 보면 너무 은혜되면 저한테도 이거 꼭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와이프가 골라준 것만 이렇게 또 보고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은혜 받고 막 이렇게 하죠. 놀라운 일이, 그리고 그걸 볼 때마다 우리 삶에도, 나의 삶에도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내 삶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일을 꿈꾸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그런 소망을 갖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삶에 없어도, 저는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삶을 날마다 살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거 없어도, 그게 만약에 없어도, 그런 기적이 없이 살아가도 예수 믿는 데는요 아무 지장 없어요.
기적을 내가 평생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도 예수 믿는 데는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런 기적 없어도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이 성경이에요. 저희 집도 이제 그 성경 읽기 같이 시작해서 이 성경 통독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밤에 이제 들어가서 퇴근하고 들어가서 성경 읽었냐고 이렇게 검사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 딸이 자꾸 저를 검사하더라고요. 읽었냐고, 뭐 난 여기 읽었는데 아빠 읽었냐고. 그래서 제가 아주 잘 검사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서로 도와주면서 성경 읽으면서 습관을 만드는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의 무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할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읽어야죠. 먼저는 읽어야 됩니다. 읽지 않고는 뭐 우리 안에 남아 있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읽어야 되죠? 저는 이렇게 읽으라고 권해드립니다. 따라해 볼까요? 밥 먹는 것처럼.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밥 먹는 것처럼 읽는 겁니다. 여러분, 밥 일주일에 한 번 드시죠? 그럼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드시잖아요. 한 10그릇 이렇게 드시면 또 일주일 버티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죠? 우리 중에 누구도 일주일에 한 끼만 먹거나 밥 일주일에 한 번에 몰아서 드시는 분 없죠. 먹는 양은 각자가 다 다르지만 누구나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먹습니다. 근데 말씀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히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읽기에 관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중독이나 범죄랑 이 성경 읽기가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가, 요거를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알코올 중독자랑 다른 여러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지 조사를 했대요. 별걸 다 조사해요, 그죠? 조사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뭐 범죄에 있는 사람, 또 도박 이런 거 하는 사람 성경 읽을까 안 읽을까요? 읽게요, 안 읽게요? 놀랍게도 읽더랍니다. 읽고 있더랍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조사가 참 놀라운 건 잘 조사를 했어요. 디테일하게 조사했는데 재밌는 건 빈도였어요. 빈도. 일주일에 2-3번 읽는 사람이나 전혀 읽지 않는 사람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도 읽지 않는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내지 읽는다까지는 한 번도 안 읽는 사람이랑 2-3번 읽는 사람 차이가 없대요. 똑같대요. 근데 언제부터 차이가 생기냐면 일주일에 4일 이상 성경을 읽는 사람부터 차이가 생기더래요. 그 사람들과 범죄율의 상경 관계가 차이가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도박하고 중독 있고 알코올 중독 있고 다른 범죄 저지르는 사람도 성경 2-3일까지는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4일 읽으면서 그게 내 습관이 되고 밥 먹는 것처럼 읽는 사람에게는 그것과 멀어지고 그것과 거리가 있는 삶이 보여지게 되더랍니다. 여러분, 바꿔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일주일에 매일매일 성경을 꾸준히 읽지 않으면 그 성경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누가 제일 많이 잘하는 줄 알아요? 마귀도 잘 알아요. 마귀도 잘 알아요. 너희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아느냐? 잘하였도다. 마귀들도 그렇게 한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다 알죠. 말씀은 잘 알지만 꾸준히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추운 겨울이 되면 제가 이제 여기 교회 나와 있잖아요. 매일 출근하잖아요. 근데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영하 10도씩 이렇게 떨어질 때 한 번씩 아차 하게 되는 게 뭐냐면 물을 틀 때 물이 안 나와요. 그런 일이 한 2번 정도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왜 그렇죠? 물이 왜 안 나오죠? 추우면? 동파되는 거잖아요. 얼어가지고 안 나오죠. 그러면 그때 동파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물을 살짝 틀어놓습니다. 아주 조금씩이라도, 많이 틀면 물 아까우니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틀어놔서 물이 계속 떨어지게 하고 제가 퇴근할 때 그렇게 하고 퇴근해요. 그러면 졸졸 흐르게 되면 그 수도관이 동파되지 않습니다. 물을 틀어놓지 않으면 아주 추운 날씨가 되면 어김없이 얼어붙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매일 읽는 것이 무엇과 같냐면 바로 이 추운 날씨에 우리가 얼어붙지 않게 물을 졸졸 틀어놓는 거랑 저는 똑같다고 봐요. 거친 세상, 어둡고 힘든 세상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 수도관이 막히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틀어놔야 돼요. 아주 조금씩이라도. 저보고 매일 우리 전사님 매일 40장씩 이렇게 지금 읽고 계신, 그렇게 읽으시면 너무 좋지만 다 그렇게 읽다가는 뭐 교회 다 떠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더라 할지라도 너무 어려우시면 하루 한 장이라도. 성경 일독 이거 지금 이제 출애굽기 들어가면서 이제 6장 읽게 되잖아요. 이게 일주일에 이제 출애굽기 다 읽게 하려고 하니까 이번에 또 일정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려우시면 전 이걸 너무 권해드리지만 이게 어려우시면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한 장도 안 읽던 사람한테 오늘 6장입니다 이러면 너무 부담되고 힘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한 장부터 읽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마르지 않게, 끊어지지 않게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동파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수도관이, 영혼의 수도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을 읽지 않아요. 비극이죠. 비극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를 10년 다니건 20년 다녀던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냥 앉아있다 돌아가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흐르지 않아요. 여러분, 10년 20년 식당 다니면 뭐예요? 백종원 씨가 하는, 뭐 최강록 씨가 하는 식당 앉아있다 그냥 오면 뭐예요? 음식 안 먹고 오는데 그럼 늘 배고프죠. 그 음식이 맛있는지도 모르죠. 식당 갔으면 먹어야죠. 그 음식이 먹어야 내 삶에 영양소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조금만 우리의 환경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져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추운 날 얼어붙는 수도관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게 됩니다. 바로 그때 위대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2세대 지도자가 됩니다. 스스로가 보기에도 여러분, 모세만큼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 모세의 리더십과 능력이 따르지 않는 것처럼 스스로 볼 때도 보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게 너무 당연하죠. 힘들죠. 두렵죠. 부담감이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전설의 명검을 내가 숨겨놨다. 그거 저 산에 올라가서 비밀번호 1, 2, 3, 4 누르면 그 금고에서 내가 전설의 명검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그거 한번 휩쓸면 10,000명씩 다 쓰러져 나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에게 특별한 초능력을 줄 것이다. 지팡이, 내가 모세에게 주었던 지팡이 업그레이드 버전을 너한테 줄 거니까 기대해라. 이번에 특수 기능 더 넣었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1장 8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때 그게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라. 주님이 민족의 지도자가 된,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된 그 CEO, 리더자, 그 대통령, 그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다른 거 아니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책을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붙들어라, 공부해라, 그거였어요. 그게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절망적이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의지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전설의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님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정말 능력이 된다고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 중에 조혜련 씨가 있습니다. 이제는 뭐 그분이 크리스찬이 된 게 너무 이제 많이 알려졌죠. 이분이 사실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 아시겠지만 원래는 남묘 호랭개교라고 알려진 종교를 열심히 믿는 분이었습니다. 집안이 다 남묘 호랭개교를 믿었대, 어머니까지. 근데 이분 이성미 씨가, 개그맨 이성미 씨가 이분을 전도하려고 하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연락처까지 지우고 절교를 선언했었다고 합니다. 한번 전도 집회 어디 교회에 초청했다가 그냥 만나자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로 와갖고
소개까지 하니까 그 길로 바로 소개하는 도중에 교회를 뛰쳐나가가지고 연락처 지워버리고 연락을 10년 가까이 막 이렇게 몇 년 가까이 끊었다고 할 정도로 교회에 되면 학을 띄었던 분이 이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랬던 분이 한 10년 전쯤에 재혼을 하셨죠. 재혼한 남편이 크리스찬이었대요. 재혼한 남편의 간곡한 요청으로 교회를 가게 됐고 교회를 계속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열심히 있었나 봐요. 연예인들끼리 드리는 연예인 예배가 있는데 그 연예인 예배에서 간증을 하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들은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건데요. 간증을 들은 분이 선배들 앞에 놓고 이런 간증을 했대요. 연예인 선배들, 신앙이 수십 년 된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 연예인들 앞에 놓고 이랬대요.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니셨잖아요. 저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수십 년, 20년, 30년 다니신 분들 많은데요. 근데 왜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성경 안 읽습니까? 여러분 왜 성경 안 읽습니까? 저는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든 게 이 성경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기적을 찾고 하나님의 역사를 좋아하면서 왜 성경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이러더래요. 남녀 호랭교회에도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기도 병자가 낫습니다. 교회가 아니어도 그런 기적들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고 그 말씀이 이렇게 달고 오묘하고 내 삶의 능력이 되는데 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는지 저는 예수 믿고 깜짝 놀랐고 너무 의아합니다. 이 얘기를 연예인 예배에서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된 연예인들 앞에서 간증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요 지금 너무 바빠서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이분 활동 엄청 왕성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에너지가 많으시잖아요. 연예인들도 바쁘고 그래서 너무 바빠서 요즘 성경 읽을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성경을 1년에 8독만 하신대요. 너무 바빠서 요즘 8독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뭔가 대단하시다. 저도 8독은 안 해봤거든요. 1년에 8독까지는 쉽지 않네. 그래서 그 비결이 뭔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분이 비결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성경을 혼자 읽지 않으시고 모두 다 카톡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는 방을 다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함께 읽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읽으면 너무 힘드니까 성경 방을 만들어 갖고 읽으면 올리고 읽으면 읽었다고 말하고 표시하고 올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성경을 같이 읽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제안을 합니다. 우리 카톡방에도 성경 읽으면 우리 밥그릇 모양 우리 밥 먹는 것처럼 읽으랬잖아요. 밥그릇 모양 한번 읽었다 오늘 하면 올리세요. 그 아이콘 하나만 올리셔도 돼요. 그럼 나 읽었다 표시되는 거니까. 그러면 읽었구나. 누가 읽었구나. 나도 읽어야지 하면서 우리 서로 자극을 받으면서 정지하라는 게 아니라 누가 안 읽었어. 체크. 이거 하라는 게 아니라 읽었구나. 또 나를 점검하면서 같이 읽은 거 체크하면서 같이 도전 받으면서 같이 읽을 때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아니면 잊어버리니까 계속 읽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아직 성경 읽기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 괜찮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창세기부터 언제 따라줘요? 괜찮아요. 출애굽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냥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냥 냅두고 그냥 오늘 내일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읽으시면 돼요. 도중에 포기하셨어요? 괜찮아요. 월요일은 다시 돌아옵니다. 내일부터 다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도관이 얼어붙지 않게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멘이 없네. 아멘이시죠? 아멘.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된다면 성경의 무기가 성경이 우리의 무기가 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읽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우리의 삶으로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아무리 중요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가득 적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삶에서 실제로 살아내기 위해서 순종하고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랑 상관없는 말씀이 됩니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몇 년 전에 많이 유행했던 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뭔가를 하는데 좀 아는데 어색하거나 익숙치 않은 사람들 보면서 뭐라고 하죠? 쟤는 연애를 글로 배웠네. 뭐를 글로 배웠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요리를 글로 배우고 연애를 글로 배우고 이런 말 하잖아요. 이 말이 의미가 뭡니까? 지식은 있는데 경험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지식은 있는데 경험이 없어요. 머리로는 논리적으로는 이해했는데 그것이 삶으로 경험으로까지 아직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말을 누가 보면서 할지 모르겠어요. 너 예수를 글로만 만났구나. 너 예수를 논리로만 만났네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장 8절에 앞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뒷부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다. 읽는 것,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벌써 그런 얘기 나온 지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죠. 근데 저는 그 두 중에 큰 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설교자가 설교단에서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설교자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 그때 위기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유익,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설교하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설교하게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강단의 오염이 될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또 두 번째 위기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두 번째인데,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이 말씀과 괴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 위기가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을 듣다가 내가 기분 좋은 말씀은 저건 좋아, 내가 받아. 그리고 내 마음에 부담이 되거나 불편한 말씀, 그런 거는 저건 내 말씀 아니야. 내 필요에 맞는 말씀만 반응하고 내 중심적인 말씀 생활을 하는 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한국 교회의 지금 위기라고 생각해요. 강단에서의 위기, 또 성도들의 위기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말씀이 오염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오염되어 있는 것이죠. 머리로만 말씀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보다도 말씀을 더 잘하는 평신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잘 알아도 순종은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 골라서 순종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내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내가 여기에 다 동의가 되든 안 되든, 내가 할 수 있든 없든 그냥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말씀에 나의 삶이 녹아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시면 재밌는 게 주님이 자꾸 능력을 주시는데 테스트를 하세요. 명령하세요. 근데 뭘 테스트하시냐면 명령하실 때마다 순종의 테스트를 하세요. 뭡니까? 이 여호수아가 처음 맞이하게 되는 그 테스트가 뭐였습니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요단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 시점에 물이 불어가지고 물에 쓸려가기 너무 좋은 시점이에요. 근데 거기를 먼저 건너가래요. 말이 됩니까? 죽으러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제사장들이, 레위 족속들이 법궤를 메고 물에 들어가서 말씀에 순종해서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어 들어가서 나는 죽을 것 같은데,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들어갈게요 주님. 그리고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마르는 거죠. 여리고성에 가서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많고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가장 큰 성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준비해라, 칼을 갈아라, 활 준비하고 화살을 많이 만들어라, 연장 준비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 그냥 말이 됩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이지 않죠.
어떻게 이대로 합니까? 우리가 주님 좀 가르쳐, 주님 싸우는 법을 좀 모르시나 봐요. 주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셔서 전쟁하는 법을 모르셔서 그런지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든 안 되든, 내가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때 그 말씀이 비로소 나의 말씀,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아들이 해야 할 일을 다 적어놓고 여행을 장기간 가게 됐대요. 그래서 장기간 가게 되니까 아들이 집을 좀 돌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두 아들에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적어놓은 편지를, 장문의 편지를 넣고 갔다고 합니다. 첫째 아들이 그 편지를 읽었어요. 첫째 아들이 그 편지를 읽었는데 그 편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행간의 의미가 무엇인지, 마침표를 여기다 왜 찍었고 아버지가 쉼표를 여기다 왜 찍었고 여기다 가로를 왜 했는지, 이 글씨는 왜 이렇게 굵게 썼는지, 여기다 밑줄을 왜 적었는지 정확히 다 이해했어요. 첫째 아들이 100% 아버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완벽하게 편지의 의미를 다 이해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버지가 쓴 편지의 내용이 이런 뜻이구나, 아버지의 의도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하기 원하는 게 무엇이구나, 이걸 정확히 이해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아직 어렸나 봐요.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기서 아버지가 이 말을 한 게 이 무슨 말이야? 여기다가 왜 네가 잘할 거라고 하는데 이게 뭐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게 무슨 의미지? 이거를 다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충분히 그 편지의 내용이 뭔지를 다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둘째 아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했어요. 내가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해야겠다. 하라고 한 게 있으니까. 의도는 아버지가 왜 하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해야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가 여행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아버지시라면, 혹은 어머니시라면 어떤 아들의 모습이 더 기쁠까요? 돌아왔는데 아버지, 전 아버지의 편지의 내용을 완벽히 이해했어요. 아버지의 편지의 내용이 뭐였는지 제가 여기 아버지 마침표 여기 이거 찍은 거 이거 맞죠? 그리고 여기 이거 마침표 아니고 쉼표 맞죠? 제가 정확히 이해했어요. 그거 좋아하실까요? 전 다 이해 못했지만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하게 될까요? 저는 우리 가슴 뛰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둘째 아들과 같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저도 목사지만 부끄럽게도 정직하게 고백하자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말씀으로 나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붙들고 나아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마음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조금만 더 얕게 하면 좋지 않을까? 조금만 덜 정직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더 쉽게 목회도 하고 조금만 더 쉽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저도 정직하게 있어요. 왜 없겠어요? 왜 여러분들도 그 안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시겠어요? 이 말씀이 왜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상식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도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살아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내게 하신 말씀, 내게 능력이 되는 말씀, 내 안에 영양소가 되어서 나와 함께 하는 말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네. 사랑하는 우리 가슴 뛰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요청하시면 제가 새해 기도 제목을 받았고, 아직 안 내신 분들 내시고 꼭 가세요. 양이슬 자매님 내시고 또 가시고, 누구든지 다 내시고 있지 않고 제가 매주 여러분들 위해 될 수 있으면 매일 기도해요.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신방을 요청하시면 제가 어디든 가서 신방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앞으로도 준비하겠습니다. 길이도 어떻게든 좀 줄여볼게요. 최선을 다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이런 거 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성경을 읽어드릴 수는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말씀을 대신 순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세상, 쉽지 않지만 그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무기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2026년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